12월 10일, 12월 둘째 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을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12월에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를 또한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그 가정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우리 자녀들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아름다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세상에 섞이지 않고 진리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0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읽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함께 사역했던 분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쓰면서도 그런 함께 자기와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나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너희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인사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리스타고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그러니까 유럽에 있었던 데살로니가로부터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도 전하고 핍박도 받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이 같이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 다락방할 때 그 마가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하고 갔다가 두려워서 도망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베드로와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가 지금 지금 감옥에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마 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히브리어 여호수아로부터 나왔는데 이 이름은 이제 이런 이름들이 많이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예수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세 번째 언급하는데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 여호수아의 헬라형 이름이 예수고 유스도는 로마 이름.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이제 언어가 두 종류니까 두 종류의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할레파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우리가 말하는 할례만을 주장하는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할레파가 아니고 지금 골로새서 있는 사람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교회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주로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그죠? 거짓 교사라는 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또는 막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고, 중간에 거짓 교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피 흘리며 싸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 동역자이면서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막 울고 견디고 함께 손잡고 걸어갔던, 울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같이 핍박받고 그렇게 했던 진짜 피 흘린 동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함께한 사람들. 예전에는 이 마지막 구절들이 약간 후기 같아서 그냥 쭉 읽어 내려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그냥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혼자 하겠습니까? 그들만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사역 지원서를 쓸 텐데, 어제 사역 지원서를 쓰고 이제 우리가 목자를 새롭게 좀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 밤까지 이제 전화를 막 돌리면서 혹시 목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걸 2주간 했는데 사실 쉽지 않았어요. 마지막 어제 저녁 출력하기 바로 직전에 하겠다라는 응답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하고 그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완전히 공감하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손잡고 걸어가는 그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함께 갇혀서 있는 아리스타고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을 어떻게 보면 배신했다가 떠나버렸던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나의 위로가 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보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져가는, 얼굴을 몰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그들을 향하여 깊은 위로를 전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인데,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에바브라가 와서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했는데, 나와 함께 있는 에바브라가 이 편지를 쓰는데 너희 잘 있냐 물어본다, 이렇게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에바브라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란 단어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주로 썼죠? 자신에게 썼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또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에 대하여 동질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기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에바브라가 지금 이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골로새의 소식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와 있지만, 그가 한 번도 골로새 성도들을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애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살기를 구한다, 이렇게. 부모가 되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번에 배우는 게 아니라 계속 배우고 있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이러셨겠구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를 놓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라는 게 이런 때로는 애들이 모진말할 때도 있잖아요. 마음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거죠. 목회자로 이제 50을 넘어가면서 이제 20년이 넘어가는 시간들을 목회자로 살면서 이제 이 마음을 이제 계속 알아가야 되겠죠. 계속 알아가긴 할 건데 조금씩은 이제 알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다른 소망이 뭐가 있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경험하고 이게 복음인 줄, 복음이라고 들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말고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것,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음이 없는 걸 깨달아 알아서 진짜 하나님 내 아버지 되 주셔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 지금도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깊은 탄식도 들어주시고 내 기쁨도 함께 해주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그게 복음인 줄 성도들이 알아가며 행복해하는 삶 살아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연말 한 10월 달부터 들어서 계속해서 무슨 일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서 아픈 분들 계속 가정에 방문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게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서 절대 그 이름이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 5분 정도 기도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목회자가 되니까 이 영혼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이게 기도도 기도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이게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이게 떠나질 않는구나 이 이름이란 이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고 에바브라에게도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진짜 너희들이 진짜 복음만 해서 정말 복음 외에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바르게 섰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우리가 날이 좋은 날이 오면 정말 이제 터키도 한번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갈 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에베소 그다음에 골로새 오늘 나오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거 다 우리가 사실 가보게 되거든요.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편지를 골로새에게 주면 골로새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편지를 주는 거죠. 가정교회로 다 존재하니까 이렇게 보내주고 아마 남아있지는 않지만 라오디게아에도 비슷한 종류의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서신들 돌려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하고 애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는 끝까지 이제 그 사도 바울과 함께했잖아요.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중에 보면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 갔다고 되는데 지금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num바는 누구냐면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에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가정교회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의 num바가 이 집을 제공한 것입니다. 자기 공간을 제공해서 교회로 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은 이제 목장 모임을 교회에서 하지만 사실 이제 집에서 할 때가 있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매주 뭐 집을 이렇게 오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집 청소도 매일 해야 되죠. 뭐
사실 오면 뭐 차라도 한 잔 꺼내야 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눈바라는 사람이 매주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오픈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요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넉넉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큰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매주 와서 성도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초대교회는 애찬들을 늘 했잖아요. 함께 식사하고 거의 하루 종일 머물거든요.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막 하루 종일 거의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렇게 자기 집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오픈해서 매주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오디게아에는 눈바라는 사람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빌레몬에게 속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 아키포에게 네 받은 직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 잘 감당해라라고 전해달라. 마지막으로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맨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친필로 문안한다는 뜻은 뭐냐면 대부분 여러분 1세기에 서시는 대필입니다. 대필. 부르면 써갖고 대필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작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의 편지가 되게 막 권위가 있는 사람들 서신이라고 여기게 하도록 뭐 베드로 편 서신 뭐 이렇게 해서 위작들이 가짜 서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사인 같은 걸 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는 것을 이제 다 쓰고 마지막에 이거 내가 쓴 거 맞다라고 사도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문안한 거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메인 것을 생각하라. 메인 것을 생각하면 뭐가 있다고요? 실망하고 낙심이 아니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르고 복음으로 인하여 갇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바꿔볼까요? 그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게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놀랍게 전해지고 복음을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굉장히 유익할 때가 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단어가 지성소를 언급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시편 28편 2절에 보면 이 지성소를 나타내는 단어와 말씀이란 단어와 광야라는 단어가 사실 어원이 똑같은 단어예요. 원래 어디로부터 나온 단어냐면 말씀이라는 단어로부터 다 나왔습니다.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부터 광야도 나오고 지성소도 나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디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8편 2절에 지성소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은 지성소에서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어디서도 말씀하셨죠?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 광야라는 단어와 이 지성소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흔히 지성소만 생각해. 하나님은 미드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지성소는 다 영광스러운 곳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막 잘되고 이런 때 이걸 지성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너무 잘 됐을 때만 이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와, 내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 말씀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필요해요. 꼭 해야 됩니다. 그걸 찬양이라고 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는 분이시냐면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네 목마름이 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광야에서 너를 먹이고 입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막 기뻐하는 일만큼이나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지성소의 영광만큼이나 광야에서의 시간도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이, 그 고난이 알고 봤더니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정금과 같이 빚으시는 시간들이었더라.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베푸는 하나님의 특별 수업과 같은 것이었더라. 마치 왕이 자기의 왕자를 위하여, 그 좋은 왕이 되기 위하여 그를 잘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광야에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대한 시간,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시간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그 영혼 때문에 받은 상처나 그 영혼에 잘 자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막 애쓰고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렇게 믿음의 동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함께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오히려 더디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용광로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금과 같게 빚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그래서 어떤 분이든지, 새가족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들어오든지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끊어내어주고 진리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았을 때 우리가 함께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들만 알 수 있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정말 감동과 감격 있는 공동체. 그래서 마지막 선신을 쓸 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사람들, 나의 위로가 된 사람들, 그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사람,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 눈보와 같이 자기 집을 오픈한 사람, 직분을 받아서 잘 감당한 악기부,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로 가득 찬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들 가운데 왔던 시간들을 사도 바울이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라고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위대한 이름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정말 명예의 전당같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정말 너무너무 신실하게 살아냈던 사람들,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오늘 이 명예의 전당 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 정말 위대한 이름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명예의 전당과 같이 그 이름이 헌액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애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애쓰는 사람들, 그런 신실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이름들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선한 가족들, 그 이름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또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 골로새서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골로새 하나님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자신과 함께한, 또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또 함께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수고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그 어떤 명예의 전당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명예로운 곳에 자신의 이름을 헌액하는 일보다 훨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여기에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오늘 시간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었다라고 고백받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이름이 아니라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 복음을 위하여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상처받고 함께 피 흘리고 함께 땀 흘린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동지들인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손 꼭 잡고 하나님이여,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네 눈물 알지, 우리가 함께 그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그 영혼 때문에 애쓰고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여 밤잠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곡괭이를 끊어가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공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서로 공감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아름다운 동지들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이 마지막 서신에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동지들로 우리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력하는 귀한 동력자들 서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들, 자신의 이제 대학교 가서도 이제 계속 공부를 이어가겠지만 그래도 한 과정을 끝내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한 학년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애가 많이 쓰입니다. 어제도 1박 2일로 유초등부 갔다 오는 걸 보면서 아이들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11시 예배 때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에 영광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가 직분자 사역 지원서 작성할 텐데 하나님 주신 거룩한 감동을 따라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주시면, 예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같은 자도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예배와 사역 지원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 유초등부, 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턱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서 멈출 수 없고 뭐라도 몸부림쳐야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진리 가운데 세워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저출산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의 그 저출산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여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무너져 하나님, 이 하나님 교회 학교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잘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지켜내고 교회 학교를 세워내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주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크신 영광 앞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그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며 예배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하나님의 사역할 사역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목장을 새롭게 편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입혀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이여 표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드러내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고백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일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송성렬 학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자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